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으로 더 채워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파가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진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봅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먼저 보죠. 창세기 47장 9절 10절. 창세기 47장 9절 10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만 험악한 세월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죠. 4장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즐거워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병약하게 태어났는지 의사가 이 아이는 얼마 못 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는데 겨우겨우 거의 목숨을 부지하다시피 삽니다. 또 이제 10대를 지나고 또 청년기가 되는데도 계속 중병에 시달려요. 나중에는 40대 초반이 됐는데 그때 이미 너무 많이 중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뽑아졌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믿음의 승자가 됩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조지 워싱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승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세상 사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속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그것이 묶임이 되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그 믿음으로 승진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승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고난 중에서 믿음의 승진할 수 있는 자여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 중에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올 때 대부분의 반응하는 반응이 뭐냐?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300명의 그 리더십을 가졌던 기도원도 이상히 여겼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죠. 사사기 6장 한번 보죠. 사사기 6장 12절 13절. 사사기 6장 12절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고난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겼어요. 고난이 오면,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좀 힘든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배에서 그 음성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평안이 동시에 확 오는데요, 모든 이 주변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이 확 떠나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여.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확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창세기 47장.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의 인생 고백하기를 13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참 편안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편안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고백에 인생 130년 동안 살아온 그동안의 이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보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민족, 그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누구 것이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그를 통해서 이 한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이 아무 고난이 없었느냐? No. 심지어 그는 인생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35장 보자. 35장. 창세기 3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 130년을 살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견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보니 하나님의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극진히 지극히 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고난을 받았어요. 보니까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던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쓴뿌리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승진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5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바뀌느냐? 뭐가 먼저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간절히 내 마음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확 옵니다.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환경이 여러분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내가 바뀌어져. 내 안에 바뀌어져서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도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끈질긴 기도하면은 야곱이 대표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에서가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잖아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기는 자, 할렐루야. 겨루어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면 상황이 먼저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이기는 자요, 평강에 이기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바뀌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돌리셔가지고 둘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하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상황도 바꿔주셔요. 내 마음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바꿔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자신을 먼저 바꿔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젠가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전에는 누가 뭐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 했는데, 얼마 전에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단어가 막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막 그러더래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이게 뭐지?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으니까 겟세마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가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네이버. 성경을 찾아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건지 뭔지를 모르니까 네이버를 찾아본 거예요. 겟세마네. 그랬더니 거기 감람산, 뭐 예수님께서 기도한 곳, 세상에 성경이 나온 거더라고요. 예, 그게 겟세마네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감람산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겟세마네, 이것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장소가 바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동산입니다. 실제로 가봤는데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이 열매를 딸 수 있으니까 그 근처에다가 뭘 만들었냐? 기름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 열매를,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류를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 거기에 기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름 짜는 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권면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대충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능력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기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고통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쓴뿌리를 가지고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통과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수준이 달라지기를, 승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아멘. 네, 달라집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경이 변화됩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혹여 상황이 변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과하는 내 자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상황을 통과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진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뭔가 한때를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고난을 받지만 뭔가 한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고난 중에 기뻐할 때, 고난 중에 즐거워할 때, 고난 중에 감사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여러 번 한번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100이라고 하는 상급을 딱 받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딱 보는데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100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이라고 하는 갑절의 상급을 받아요. 오, 참 특이하구나.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급이 없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아니, 왜 똑같이 같은 일을, 100이라고 하는 일을 세 사람이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저렇게 상급이 다를까? 이것이 너에게는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100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 100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냐면 고난이 없이, 그분은 보니까 이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놨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라 별로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 모태신앙인지 모태신앙이 아닌지는 저에게 그 지식의 말씀으로 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고난 중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일을. 와, 보니까요, 그 고난이 그 사람의 하는 일의 가치를 2배로 껑충 뛰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냥 우리 삶에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가 2배로 껑충 뛰는구나. 여러분, 하는 일들이 2배로 껑충 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요.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해요. 하기는 합니다. 결과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나는 너의 그 열매를 받을 수 없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열매를 받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썩은 냄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썩은 열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의 하는 일의 가치를 2배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네가 일을 한다면 그때에 너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이 갑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의 가치가 2배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드로도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지금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고난이 나의 하는 일의 가치를 2배로 만드는구나. 그 가치를 깨달아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고 말해요. 왜? 너의 그 하는 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네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네가 그리스도에 동참하면서 고난받는 거, 이 모든 고난은 너의 모든 하는 일에 2배의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 사람 알려주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합시다. 당신의 하는 일을 2배의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 장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저는 여기 서 있으면서 지금 땀에 뻘뻘 지금 젖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가 2배의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이 2배예요. 2배. 장자들의 특징이 2배입니다. 2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장자들의 축복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야곱도 에서가 장자였지만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정말 큰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요셉도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장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장자다 이렇게 말해요. 장자.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합니다. 물론 그가 여러분 형제들에게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때로는 교만스럽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다 꺾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완전히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쓴뿌리를 다 빼고 완전히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너를 실현하려고 연달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예, 너를 연달하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달하고 불순물 빼는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도 고난을 많이 통과해서 결국 뭐예요?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막내였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장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려서 장자 축복을 받게 하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장자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장자 축복이 없다면 고난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혹시 고난이 많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장자 축복으로 2몫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너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장자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큰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중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중에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찾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큰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승리가 되어질지어다. 고난이 승진이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